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동선수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 나갔는데 어느 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나갔다가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그 선수는 다음번 경기부터는 면도하지 않고 나가는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어떤 유니폼 색깔 옷을 입었다가 경기에 패하게 되면 그 옷 색깔은 꼭 피하는 다른 색깔로 옷을 꼭 입는 자기만의 징크스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는 일종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이고 또 미신 같은 자기만의 철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징크스와 좀 구별되는 것으로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는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면서
자기만의 일정한 그런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서 긴장감을 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비법들이죠. 빙속 여제라고 불리는 우리 이상화 선수 같으면 보통 그 경기가 저녁 8시쯤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항상 오후 새벽에 한 2시, 3시 정도에 잠을 들었다가 점심때쯤에 깨어나서 준비를 해서 저녁에 경기를 하면 항상 좋았다. 경기를 앞두고 선수촌에서부터 매일매일의 일과를 이렇게 새벽에 자고 점심때 깨고 저녁에 경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김연아 선수 같으면 항상 몸을 풀러갈 때에 우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다 돌고 그 다음에 뒤로 해서 S자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푸는데 이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루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는 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직전까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안정감을 찾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는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를 엄격한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일주일에 5일 동안은 하루에 3시간, 5시간 넘게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습관이 10년째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술이나 단 음식들을 먹지 않고 밤에 8시간 이상은 꼭 자려고 하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니까 모든 경기에 비교적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만의 이렇게 루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정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은 며칠 전 신문에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올해 구단의 시즌 목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을 향해서 너희가 잠깐 잘하고 잠깐 떴다가 지는 선수가 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계속하려면 루틴을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매일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몸을 관리해야 여러분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것이 구단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강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일본의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를 보면요, 이분은 자기의 그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깬다고 합니다. 매일 4시에 깨가지고 4-5시간 동안 한 2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수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9시쯤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든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4시에 깨서 또 4-5시간 동안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인데요. 이분은 바로 그러한 식의 자기만의 규칙적인 시간표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자기만의 일정한 시간표를 가지는 것이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을 하고 몇 시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이런 일상적인 많은 규칙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많이 지금 와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규칙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일이 줄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온통 세상이 다 무질서하게 보이고 불규칙하게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다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코로나의 상황이 지금 예측할 수 없게 잠잠해지다가 또 급속도로 또 늘어나고 또 줄고 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럭비공이 지금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지금 얼루 튈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많이 불규칙합니다. 루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때이죠.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워낙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규칙하니까 자기도 덩달아 불규칙한 삶을 더 즐기고 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더 아무 때나 깨어나고 아무 때나 잠자고 아무 때나 일하면서 자기의 모든 규칙들이 다 무너지고 일상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면 삶이 무너지는데요. 마치 흔들리는 막 버스 안에서 럭비공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정말 혼란스러운 때를 사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신앙의 루틴이 깨어지고 있다. 신앙의 일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일이 되면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니까 토요일부터 준비를 다 하고
헌금도 준비를 다 하고 옷도 준비를 하고 아침에 몇 시에 깨야 되고 몇 시에 가야 되고 주일 일과가 있었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도 하고 무슨 모임도 있고 무슨 시간도 가지고 몇 시쯤 되면 집에 돌아오고 집에 와서는 주일 저녁에 무엇을 하고 나름대로 다 일과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런 모든 신앙의 일상, 신앙의 루틴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정하게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는 신앙의 루틴들이 다 무너져서 큐티도 제대로 못하고 날샘을 사서는 거의 보지도 않고 또는 기도 시간도 거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매일매일 시간이 그냥 뒤죽박죽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신앙의 루틴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혼란스러울 때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루틴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당장 무엇이 어렵다기보다는 불분명한 시대에 불규칙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점 더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좀 긴 편이었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것이고요, 9절부터 12절은 77절, 13절부터 15절은 초막절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시면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개인 일정들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희 내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니? 너희 그 몇 월 달쯤에 시간이 어떻게 되니? 일정들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몇 월 며칠 정도에 뭘 지켜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너희 명절을 지킬 수 있니? 마음이 좀 내키니? 동의하니?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너 감정 상태가 어떻든지 내 컨디션이 어떻든지 매년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이십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되 알아서 제가 할게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규정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결정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절기를 꼭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간표를 주시면서 연간 계획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주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만히 알아서 살면 될 것을 하나님 마치 초등학생 다루듯이 유치원생 다루듯이 매우 철저하게 이렇게 막 써주시면서 이대로 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서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많은 재앙들이 임할 때에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재앙은 뭐냐면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모든 집들마다 다 장례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 재앙이 해당되지 않고 재앙을 패스오버했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 관련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왔다.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그날을 평생 기억하여 매년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내 인생에 한 번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놓고 매번 매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30년 남았으면 앞으로 30번 계속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지키면 되고 기억하면 될 것을 매년, 남은 인생 자녀 기간 매년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꼭 지키라는 것이죠. 더구나 더 심한 것은 자기가 이 출애굽을 겪지 않은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더 황당한 일이죠. 아니, 내가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오늘 여기서 내가 왜 매년 반복하여 평생 지켜야 되나?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내가 출애굽을 보았습니까? 내가 출애굽을 누렸습니까? 나는 옛날에 막 전설 같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출애굽을 놓고 내가 오늘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꾸준히 지켜야 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너 유월절의 의미는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당부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시편 136편 10절과 13절에 보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수천 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 그 출애굽을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말씀은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한 사건인데 그냥 내 생애에 한 번 정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내가 유월절을, 이 절기를 평생 동안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강조하셨을까요? 출애굽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 그 손자, 그 손녀 다 끝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반복하여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삶의 제로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번듯하게 가나안 땅에서 웬만큼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날 밤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정체성, 삶의 제로점, 삶의 출발점, 매번 반복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교육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가 정말 평생 죄짓고 평생 벌받고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과 너무 유사한 사건이죠.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천박하고 추접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 죄인들을 부르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이건 정말 자다가도 잠을 깰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지, 나 지금 교회 잘 다니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흐지부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매번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제로점 같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다는 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은 것에 대하여 그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감격이죠. 야,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그냥 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다 병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그냥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왜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 나는 남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러운데, 남들보다 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데, 나는 정말 지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이슬람하나한 존재에 불과한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날 반복적으로 기억하여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의 놀라운 의미가 됩니다. 나는 과연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냥 막 성큼성큼 막 들어오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늘 촉구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믿음 생활 온전히 해야 된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내 죄를 없는 것처럼 봐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나는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는가?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붙잡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확신도 필요한데 확신이 있으면 감격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매번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내 인생의 유월절처럼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매번 예배 시간마다 창조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격이 막 밀려와야 되죠. 찬송 하나 부를 때도 한두 소절을 불러도 마음에 막 기쁨이 밀려와야 되죠. 예배가 지금 시작이 될 때마다 막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내가 오늘 황홀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금방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더럽고 초라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은혜 받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부르짖지도 못하고 별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참 약하게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7절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7절은 일곱째 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은 한자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해서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맥추감사주를 지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감사주일의 정신을 여기서 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수확을 거뒀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봄에 씨 뿌리느라고 참 애썼지. 여름에 정말 더운데 일하느라고 애썼지. 그리고 내가 가을에 이거 수확하느라고 정말 허리 아프게 일을 했지. 내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지. 내가 정말 수완이 좋아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벌었지. 내가 했지 막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 77절은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불편한 것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100% 했는데 하나님 뭘 도와주셨길래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77절 이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제가 90% 하고 하나님이 10% 도와주신,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이 감사절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뭐를 감사합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와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날 먹을 것이 있고 수확이 있고 수입이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수고했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소처럼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섭섭할 정도로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확이 없습니다. 올해는 너무 수확이 없고 힘드니까 감사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올해는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좀 복 주시면 내년에 77절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용납 안 하신다는 것이죠. 올해 힘들든 어렵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좀 수확이 없고 어떨 때는 좀 불경기고 어떨 때는 조금 실패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손해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은 매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다 했는데, 그리고 올해 내가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감사를 반복적인 장치로 하나님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작년 가을에 이런 책을 냈는데요, 공정하다는 착각.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정말 맞는가? 내 능력과 열정만으로 정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야구를 비유로 하면요, 3루에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알고 3루 베이스 위에서 막 뛰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 남들이 주고 이렇게 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3루타를 뛰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내 힘만으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베풀어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77절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매년 기억한다는 것은 이 감사, 이러한 성격의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멋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내년에도 그런 말 해야 된다, 내후년에도 그런 말 해야 된다, 또 그런 말 자주 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이런 말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네가 만든 게 뭐가 있느냐, 다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모든 것에 수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 감사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감사를 반복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이 감사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심사해보고 감사를 할까 말까를 판단해야지, 이런 마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신앙의 탈선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 가운데서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이하를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다양한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이후에 한 주간 정도 일부러 자기 번듯한 집을 놔두고 저 들판에 가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살은 것을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번듯한 집이 있는데,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가서 벌판에서 노숙자와 같이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할까? 하나님은 너 이런 시간들을 매년 가져야 된다. 내가 지금 조금 집이 크고 내가 돈 좀 잘 벌고 내 삶이 안정됐는데 이 어려운 때 일을 왜 또 기억합니까? 난 어려운 일 다시 기억하면 상처가 됩니다.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옛날 어려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일을 자꾸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단순히 어려웠던 일만 기억하게 되면 오늘 또 울어야 되죠. 마음이 또 서늘해지죠.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지죠.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을 안고 다녔다는 것이죠. 안고. 광야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안고 다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안고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 광야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년, 몇십 년 안쪽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안고 다니셨습니다. 무슨 말도 들었어요. 몸에 병도 들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전화위복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려움, 그 광야가 나를 죽이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가정의 자녀들, 어릴 처음 애가 태어날 때 애가 많이 아프고 출산 전에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를 건강하게 잘 낳습니다. 그리고 애가 막 커갑니다.
옛날에 임신 중에 아기 낳기 전에 아기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가 크니까 좋다 예쁘다만 하지 말고, 하마터면 아주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 생명 살리셔서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는데 병이 다 나으니까 내가 언제 아팠나? 나 참 건강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옛날에 정말 위독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업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헌금도 했고 그때 감사 충분히 했고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매번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초막절의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 가장 힘들었을 때 일을 다 잊어버리면 오늘 심령이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었나?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막 식어지고 안 좋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번듯한 집이 있어도 일부러 한 주간 동안 1년에 텐트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다 감수하면서 야,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옛날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6월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77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초막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때 다 해결되고 끝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받은 것도 없는 것처럼, 아쉬운 것도 없는 것처럼 거칠고 험악하고 딱딱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압축하여 설명하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6월절을 계속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수장절, 이 모든 초막절을 지키라, 이걸 계속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일정한 레귤러한 시간표가 지금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마음이 내킬 때 교회 나오고 뭔가 마음이 동할 때 움직이고 나는 그 외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아직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사춘기 정도 됐을 때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아무 반응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은데 교회 가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저거 율법이지 않은가? 근데 제가 대학교 3, 4학년 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나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복음을 알고 자유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초창기에는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마음에 자유가 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지,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봐야지, 그리고 누가 정해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싫어, 내가 자유롭게 해야 더 진짜 뜨겁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를 실험해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일정하게 기도하고 일정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성은 알아서 할게 하는데 알아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더 많이 볼 거야, 자유롭게 하면 더 많이 안 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간다 그러면 더 많이 갈 것 같으죠? 교회 별로 안 갑니다. 내가 뭔가 직접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식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이 꿈틀꿈틀대기 때문에 너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해라. 너 교회 가고 싶지 않지?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큐티하고 싶지 않지? 큐티하지 마. 큐티는 막 원할 때 하는 거지,
하지마.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싶을 때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외에 하는 거는 율법주의야. 하지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갈 때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할 때 두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합반에 가면 고등학교처럼 아침에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하다가 오후에 오는 것이 종합반이었고요, 단과반은 수학, 영어 이렇게 몇 가지 과목을 아주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그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이 단과반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 중에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하도 얽매여 살았으니까 재수는 나 혼자 그냥 알아서 할 거야, 몇 개 수업 듣고는 내가 알아서 공부를 더 잘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공부 잘하는 몇몇 빼놓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알아서 하려고 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당구장 다니고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죠.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종합반에 갔더니 하루 종일 수업 듣고 학교처럼 밤에 오니까 안정된 공부를 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단과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종합반처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아서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경건생활도 무너지고요, 주일 성수도 무너집니다. 매일 성경도 못 보고 매일 기도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아서 한다는 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아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예배 시간에 나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매일 경건의 시간 가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매일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웠을 때 은혜를 또 기억할 수 있는 거, 가만히 자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예배, 경건생활, 뭔가 신앙적인 모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있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다락방 예배, 이런 시간에 꼭 나와야 되는 것은 그런 시간에 나와야지 아까 말한 대로 6월절도 지키고 77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알아서 한다? 거의 못합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뭐냐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도 망하고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저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규칙을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시간에 엎드리면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면서 엎드리면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그의 신앙 패턴이 그를 어려울 때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신앙의 루틴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불규칙하게 교회 나오고 불규칙하게 예배드리고 불규칙하게 성경 보고 불규칙하게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이 파급되었습니다. 이때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이 불규칙하면 인생 진짜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의 내 삶에 안정감이 없지만 삶의 안정감이 찾아와서 신앙생활 규칙적으로 한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을 규칙적으로 하면 삶의 안정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내 신앙의 규칙, 신앙의 루틴, 신앙의 일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하게 은혜를 받고 일정하게 결단하고 일정하게 감격하고 일정하게 주 앞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때 이 혼란스러운 때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이 때를 이겨나갈 만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대장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때, 불안정한 때를 저희가 살면서 알아서 다 할 것 같으지만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주일 성수, 다락방 예배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일정한 모습으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의 규칙성이 회복되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무장하여 주시어 어려운 때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